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 두 번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그곳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바벨론 땅에 함께하고 계심을, 그발 강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깨달은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1장 9절을 좀 살펴서 읽었던가요? 네, 그렇죠. 제가 무리한 질문을 했죠. 한국교회 성도들 조사를 했거든요. 예배를 지금 막 마치고 축도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에게 방금 전 예배의 설교와 제목을 기억하시냐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훨씬 넘는 성도들이 지금 막 예배 마치고 나온 그걸 기억을 못했는데, 지난주 걸 묻다니 이런 엄청난 질문이 있습니까? 자, 내용 충분히 다뤘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1번 그발 강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돼요. 거기 1장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밑줄 그으시면 되겠고, 자, 파수꾼의 사명은 2장, 3장 그리고 3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보고 구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파수꾼.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그 성에, 그렇죠? 뭔가 외적이 침입한다든지 뭔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경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험에서부터 이렇게 보호하거나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도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목이 곧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사명이 그렇게 전해주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뭐에 대해서? 그들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게 돼요. 왜? 전했으니까. 복음이 혹은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들이 거부한 거니까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파수꾼의 책임을 받은 선지자가 전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이 계속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이 머물러 있게 되면, 물론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을 해요. 그러나 에스겔도 파수꾼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이 참 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약 시대에는 목회자,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다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게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모든 성도는 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그 책임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맛보기로 좀 살펴봅니다.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 볼 수 없으니까 몇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7절, 3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3장에 한번 보시면 17절을 보십시오.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세웠으니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죠?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33장도 보면 또 나와요. 3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리고 8절 9절 보면 아까 3장에서 보았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전했지만 거부하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되면 물론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는 거지만 너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파수꾼으로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도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받았는지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살펴볼 주요 내용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선포하죠. 그 내용이 8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데 우선 그 교환 내용 보고 또 몇 구절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내용이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어디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볼까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악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을 보느냐?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성전 북편에 뭐가 있느냐?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질투의 우상. 성전인데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장소인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알겠죠? 성전 북편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고 또 성전 안 은밀한 방에는 각종 우상들이 아주 사면 벽에 온갖 우상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성전에.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손에 향로를 들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여인들이 애곡해요. 근데 노래 막 슬퍼하면서 애곡하는데 그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애곡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애곡하는가? 에스겔이 보았더니 충격적인 거예요. 담무스를 위해 애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담무스가 뭐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남신이에요, 남신. 그래서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예. 그래서 풍요의 신들은 보통 보면 쌍이에요. 짝이 있어요, 짝. 이 담무스가 남신이고 여신이 누구냐면 이시타르예요, 이시타르. 예. 그래서 보통 이 풍년을 기원하거나 할 때 이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의식들이 뭐냐면 그 남신과 여신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예. 바알과 아세라도 그렇죠. 가나안 종교에도 보면 바알 신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해괴망측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남신과 여신이 만나서 이제 교접을 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아주 기름져지고 풍년이 온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남신과 여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또 종교의식을 행하겠어요? 그 바로 신전에서 그 남자들과 그 사제들, 사제인데 거의 뭐 창기에 가까운 사제들이죠. 그래서 아주 집단으로 난교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 남신과 여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풍년이 온다.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 아주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 음란한 행위로 이렇게 선지자들이 아주 호되게 질책하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가 음란한 행위예요. 영적으로 볼 때. 맞죠? 예. 아니 우리 결혼할 때 서약을 맺잖아요. 예. 이 남편에게, 이 아내에게 내가 일생 죽을 때까지 뭐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의 정절을 지키고 그 대의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 남편이 아닌, 이 아내가 아닌 막 다른 여자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 뭐예요? 결혼 서약을 깨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음란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너희들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실제로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제의, 그 제사 행위가 실제로 어땠을까요? 아주 음란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많이 빠져들었었죠. 자, 그래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 풍요의 남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동방 태양에 경배하고 있어요. 태양신, 태양. 그러니까 막 잡신들이죠. 태양을 가장 큰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그다음 담무스는 또 어디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의 남신이에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지금 잡신들이 다 성전에 우글우글한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진노하셨고 이 일들을 두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 위에 표하신 후 그 표가 없는 모든 자에게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을 보내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 후에 에스겔은 그룹 위에 좌정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시고 동문을 지나 예루살렘 동편산으로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셨다는 걸 의미하죠. 이것은 곧바로 예루살렘과 성전의 심판 그리고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실제로 본문 텍스트 가지고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몇 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뭐가 있어요?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조금 또 건너가서 9절 보세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성전 안에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이 거기에 가득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14절 보시면 또 나와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거죠.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 성전 문지방을 떠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 어디로 이동하느냐?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바로 그런 장면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저 뒷부분 가면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다시 또 뭘 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예.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보면 큰 내용이 이렇게 두 개가 상반돼.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자, 그 다음 4번. 거짓 선지자와 자기만 먹이는 목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타락해 있었는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폭로하시고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내용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뭘 하고 있어요? 괜찮아, 평강하다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예. 야, 망하긴 뭘 망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 망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준 임마누엘의 축복만 우기면 곤란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남북 전쟁,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한 참모가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각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북군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링컨이 했던 말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또 했죠. 그러니까 막 나는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나 옛날에 20년 전에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기도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잘못하면 또 사람을 잡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막 두렵고 떨고 구원을 이뤄간다는 게 그냥 하나님 오늘 구원 줬다 뺐었다 이럴까봐 두렵고 떨림으로가 아니죠. 그거는 거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 막 그냥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서 이미 시작된 구원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계속 더 경험되어지고 계속 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구원의 구조를 알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게 항상 거짓 이 평강을 예언하는 게 이게 어떤 걸 가지고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랑 로마서에서 싸우고 있는 중요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를 뭐에서 찾았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그 다음 우리는 뭘 받았다? 할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보장된 인간들이다. 저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 우리 이제 곧 살펴볼 로마서 2장 딱 가자마자 그 앞에 1장에서 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질책하지만 이방인들의 그 죄악을 막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저것들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어떠냐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바울이 초점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유대인에게 돌리죠. 그러면서 그 2장 뒷부분에 쭉 가보면 앞부분은 유대인이라고 꼭 찍지도 않아요. 그냥 남을 판단하는 네가 이렇게 하다가 2장 17절인가 가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네가 이렇게 딱 찍고 그다음 뒤에 가서는 네가 율법 할례 때문에 구원 보장돼 있다고 니네 거짓 하는데 니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똑같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행위대로 심판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걸 니네 몰랐어? 이러면서 막 하죠. 예. 그래서 이게 그 확신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확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확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율법 할례 가지고 확신하듯이 아 내가 10년 전에 영접 기도했어. 나 그날 누구 복음 듣고 그 행위에다가 내 믿음의 근거를 두면 안 되고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영접한 행위를 믿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때 영접한 행위가 사실이면 지금도 계속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만약에 그때 안 믿고 그냥 영접 복음 전한 분이 따라하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열심히 전해준 게 미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건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영접기도 행위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영접해야지.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내게 구원을 주는 걸로 자꾸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 할례가 의미가 없지는 않죠.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바울도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가지고 네가 구원의 근거를 삼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으니까 안 망한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는 강서교회 다니니까 내가 천국 간다. 이러시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예. 내가 매일 성경 그냥 큐티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거야. 내가 매주 주일 성수하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해요. 큐티도 하는 게 마땅해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그냥 그런 거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평강, 거짓 평강을 내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냥하는 자들이고 건져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사냥하고 거짓말함으로써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들, 통치자들이겠죠. 자기 몸만 먹이는 자들로서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만 먹고 백성들은 먹이지 않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고 하셨고 또 그분의 종 다윗을 세워서 그들의 목자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역사적인 다윗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에스겔 시대하고 지금 다윗 시대하고 머릿속에 그림 이거 안 그려지시면 그동안 공부한 거 말짱 꽝 되는데 누가 먼저죠? 다윗이 한참 먼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한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래. 아닌데요 하셔야지. 지금 거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 4대 왕은 르호보암 때 분열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하고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예요. 왕국 시대에서는 초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어느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 그리고 망한 다음에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에게 예언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참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에스겔이 앞으로 진짜 목자가 다윗 왕으로 온다 할 때 그 다윗은 문자적인 그 다윗이 아니라 바로 그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적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다윗,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보내실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예언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에게서 성취되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는데 에스겔서 13장과 34장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13장. 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보세요. 13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렇죠? 아주 혹독하게 얘기합니다. 34장 한번 또 건너가 보실까요? 자, 34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예. 그 뒤에 8절도 비슷한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34장 23절을 보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참된 목자를 보내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목자가 누구로 표현되어 있죠? 다윗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 목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목자를 누구로 제시하셨느냐?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시죠. 먼저 이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다 흩어진 이들을 위해서 진짜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말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로 오시느냐? 23절 24절 보면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잘 보세요. 이사야서 40장이랑 52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복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장차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은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전통 위에 서서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공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이사야 40장 52장에서는 보면 누가 오신다고 얘기해요? 내가 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새 위격이시지만 영원 전부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 동등하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같다,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걸 보니 정말로 시편 110편 말씀처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왕으로 등극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라는 호칭은 누구에게만 붙이던 호칭이에요? 하나님께 붙이던 호칭이에요. 그걸 예수님에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신약 기자들이 서술해 가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보시면 이 원리를 모르면 이 신약 읽다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보세요. 그 마가복음 1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구약 성경 이거 인용 찾아보면 이게 지금 그 선지자를 대표해서 이사라고 했는데 2절에 나온 9절은 어디에 나와요? 사실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길 잘 보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달라진 거 찾으실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누구 앞에 보낸다 그랬어요? 내 앞에 보낼 거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나의 앞에 내가 먼저 보낼 거야. 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앞에를 뭘로 바꿨어요? 너의 앞에로 이렇게 바꿨죠. 그럼 이거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미 신약 기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일련의 구속사적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메시아이셨구나.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분이 다스리신다고 하셨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장차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 그리고 그분이 구원하신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임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심을 이미 구약 성경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시는 하나님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보면 누구로 오시는 분이에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동시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자, 그 다음 고토로의 회복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토로 원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로 인해 더럽혀진 그분의 이름, 즉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헤롯 왕이 막 사자우를 했다가 사람들이 와 이건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다 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이 치시니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그런 또 이 두렵고 떨림이 좀 필요해요. 경외감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그토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과 거의 유사한 약속이죠. 자, 이 내용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바이블 예배 하면서 보니까 이게 강의만 설명하고 지나가니까 열심히 읽는 분들은 강의 듣고 가서 읽으시는 것 같은데 상당수의 분들은 바쁘셔서 못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시간이라도 좀 중요 구절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4절부터 2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생기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죄사함이에요. 사죄의 은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두 측면도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죄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의 복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로마서가 말하는 기쁜 소식 하나는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생의 복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은 죄만 용서함 받으면 그러면 그 용서함 받고 그 뒤에 삶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속 죄의 세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그래서 그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의 실제적인 그 해방을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화 부분을 얘기할 때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로마서에서도 8장에서 그냥 거의 막 상당 부분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죄와 관련해서는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그 죄의 세력이 전에는 무조건 종로로 타는 자리였기 때문에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상태였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달라진 건 뭐냐면 죄성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넘어지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는 믿음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전에는 죄에 대해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종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지만 말고 그 다음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지은 죄 용서함 받는 것만이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즉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 피조물이죠. 근데 이제 우리 몸이 아직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이 구속될 그날을 주님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신자의 구원은 이 긴장이 있어요. 이미 주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already와 not yet 이 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구원의 완성을 더 이상 이제는 천국에서는 뭐가 없어요.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되게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죄를 더 이상 못 짓는다니까 기뻐해야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죄와 죽음이 없는 것이 천국은. 아멘.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구원이죠. 자, 근데 이제 그 구원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죠. 아멘.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죠. 자, 36장 아까 이 새 영, 새 마음이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이죠. 한번 보세요. 비슷하면서 또 살짝 차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31장 보면 제가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제가 좀 먼저 빨리 읽을게요.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즉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맞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즉 새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의 특징이 뭔지 잘 보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옛 언약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가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게 실패했던 원인이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이미 그거를 신명기에서 예언을 했어요. 너희 못 지킬 거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 모세가 이미 그걸 내다보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여기도 보십시오. 새 언약이 맺어지려면 꼭 뭐가 같이 나와요? 속죄, 사죄가 같이 나와요. 아까 에스겔도 얘기했죠.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한다. 물로 씻어서. 그렇죠? 여기도 또 나오죠. 예레미야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런데 이건 이제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는 장차 맺을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어디에 기록될 것이다? 마음판에 새겨지고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지지? 여기다가 막 심장을 찢어갖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뭐 의사가 여기다가 막 수수칼로 새겨 넣는다는 건가? 그 방법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렇죠. 그게 에스겔서 36장. 그렇죠? 그리고 37장의 그 마른 뼈 환상에서도 그 생기가 불어와서 살리는데 그 생기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그 마른 뼈, 오래된 마른 뼈가 일어나서 설 뿐만 아니라 아주 큰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복음을 알면서도 성령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이 영적인 삶의 어떤 비밀들을 자꾸 깨달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이
그냥 그거 하나로 남아요. 어쨌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은 가. 엄청난 확신이죠. 그러나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대로 하는 데가 좀 약한 게 이제 성령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씀 교리만 하고 성령님하고는 또 안 친해. 이게 참. 근데 또 성령 하는 동네 가보면 또 그 성령 운동이 뭐예요? 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관계된 성령이 아닌 이상한 거 자꾸 잡아뜨리고 그냥 입에 거품 물게 하고 자꾸 성령 운동 가지고 장난질을 쳤싸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 교단이 아주 보면 이게 이제 극단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말씀 한 데는 너무 그냥 교리로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한 데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회개망측한 성령 운동으로 자꾸 가니까 이게 그래서 건강한 건요 결국은 복음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고 성령이 하신 일 보면 거의 다 예수님하고 관계돼 있죠. 보세요. 복음 들을 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그 다음에 삶의 열매, 예수 닮아가는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누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보세요. 예수 믿게 하시는 영이고 예수 닮게 하시는 영이고 예수 증거, 예수 자랑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예수님 빼놓고 자꾸 성령만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조지신학자들은 성령께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성령님은 수줍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성령은 성령을 나타내시는 영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를 나타내시죠? 자꾸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하려면 자꾸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꾸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사모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제자리를 딱 찾는 거예요. 네. 자, 6번 마른 뼈와 새 성전의 환상.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대언하여 그들을 살게 하라고 명하셨다.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 생기야 살게 하라고 외치자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뭐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또 하나 있었어요. 유다와 요셉의 이름이 적힌 두 막대기를 합쳐서 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들이 한 나라가 되어 다윗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편 옛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우리가 본 게 그 말씀이었어요. 그죠? 떠났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보면 다시 동편 문을 통해서 새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 주변을 적시고 생명을 주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에게 이르러서 성취가 되죠. 요한복음 7장을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말한 성전을 또다시 제3성전 건물 성전으로 이해해 가지고 예루살렘 땅에다 다시 그 성전을 다시 멋있게 지으면 이 회복의 역사 이거는 넌센스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물 성전은 이미 끝났고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주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성전이십니다. 성전이세요?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 아멘?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내년 사역 구상을 위해서 어제 오늘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이제 이틀간 금식기도를 하는데 거기 큰 예배당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죄다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예배당 새로 하나 신축 공사하고 있더라고. 한참 실로암 성전. 주여, 제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교회당,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이건 분명해요. 근데 교회들이 자꾸 성전 건축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전 건축 이렇게 할 때하고 예배당 건축할 때하고 건축원금 액수가 달라진다네. 참 이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뻔히 신학교 조직 신학 시간에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성전임을 다 배웠거든요. 모든 복음주의 교단은 다 배웠는데 이상하게 목회 현장 가면 또 성전이라 그래 자꾸. 자꾸 막 건물을, 그렇다고 무슨 이 건물을 막 함부로 우리가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건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장소도 거룩한 곳은 맞아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 끝나고 청소할 거예요. 건물을 그냥 함부로 여기는 막 돼지우리값 만들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물이 성전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3번 에스겔서와 그리스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와 이거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이 마른 뼈와 새 성전의 환상을 옆에다가 구절을 써놓으세요. 37장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새 성전의 환상은 40장부터 48장에 나와 있어요. 찾아서 읽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을 가급적 맞추는 목사가 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자,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메시아가 의로운 가지라고 쓰십시오.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 보면 메시아를 높고 빼어난 산에 심어진 후 백향목이 되는 연한 백향목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통치할 권한을 가진 왕이십니다. 왕. 자기의 양떼를 구원하고 먹일 진정한 목자로 또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1장 26절. 자, 요게 잠깐만요.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34장을 보세요. 34장. 11절부터 31절 너무 기니까 아까 봤죠? 23절 24절은 봤고 그 다음에 3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 신비가 좀 풀려요. 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랑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가 계속 같은 장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할 수 있냐면 장차 오실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내시는 메시아이심을,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이 곧 하나님의 오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특별히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아까 그 파수꾼의 사명, 우리에게도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 증인의 사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진짜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시대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시대고 새 언약의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 보는 데서.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하면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지금까지 펼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정확한 그날은 모르지만 주님의 오시는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정확한 날과 시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그건 아버지만 아시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 날과 시를 자꾸 찍으려고 그러면 이단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영역 밖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건 분명하죠. 예,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 성령을 따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음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니세요? 잠깐 이렇게 마음 이렇게 자, 한번 마음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한번 좀 웃긴 의식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의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옛날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예? 예. 이걸 왜 해봤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무시해요. 계시는 분을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자꾸 인정하면 계속 음란한 생각,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 계속 남 뒷담화가는 생각, 계속 사람들 사이 벌려놓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죠. 계속 원망불평.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는 성령님 아니면 진짜로 기도하고 말씀 봐도 이게 계속 아무리 해도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이거 한번 심각하게 그럼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알죠. 제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결혼의 확신이에요. 저는 아내가 있어요. 유부남이에요. 저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제가 결혼을 했다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25년째. 왜죠? 네, 저 여인과 살고 있어요. 제가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참 요즘은 또 매일 저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매일 참 그러면서 참 코미디를 찍고 있고, 네. 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펼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다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건 너무 큰 손해예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 사이에 제일 심한 욕이 하나 있다 그러죠? 당신은 성령 없이 목회하시오. 이게 제일 목사가 목사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심한 욕설이래요. 그 얘기는 쎄 빠지게 목회하다가 죽어버려라 이 소리라는 거죠. 예? 네 혼자 목회하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도 너무 고달픈 삶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더욱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 닮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또 잘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좀 인정해 드리고, 그 성령님이 더욱 나를 예수께로, 주님께로 향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